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들에게 기름하여 그리스도라는 음식이 있는데 거기 평가한 것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너무나 그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함께 봅니다.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아멘. 군대 부대에는 군종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군대 목사님인데 장교로 이제 군복무를 하고요. 또 목사님 신분이기 때문에 군인들을 상대로 해서 이제 목회를 하는 거예요. 특전사에 배치된 그 군정 목사님이 있습니다. 특전사에는 부사관들이 이제 낙하산을 이제 뛰거든요. 공수훈련을 하는데 군정 목사님도 그들과 함께 낙하산을 이제 탄다 그래요. 일반 그런 분들은 선택사항이라 그래요. 뭐 타도 되고 안 타도 되는데 같이 탄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낙하산은 이제 타기 전에 기도해 주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해 주는 사람이 같이 낙하산 타고 뛰어내리는 것하고 기도만 해주고 그냥 보내는 거하고는 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자세가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같이 올라가서 기도하고 같이 뛰어내리면은 그 기도받는 사람들이요, 더 그 기도에 신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낙하산 뛴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아파트에서 내려만 봐도 다리가 후들거리는데 그 공중에서 허공에 뛰어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보통 일이 아니지요. 그런데 목회를 하려니 부대원들하고 같이 특전사 군종들도 낙하산 훈련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장암 수술 받은 목사님이 계십니다. 목사님 이제 병원에 신방을 간다고 하는데요. 병원엔 암 환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목사님 가가지고 뭐 여러 말 할 필요도 없다고 그래요. 그냥 성도들한테 말해준다 그래요. 저도 대장암 수술 받은 사람입니다. 그 말 한마디면은 다 그냥 뭐
위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다 은혜 받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드는 생각이, 야, 이 대자감 수술 받은 것도 이게 좀 큰 무기로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든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병고침의 사역을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9월달 마지막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요, 예수님 안에서는 선착순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7절, 8절 말씀입니다. 7절, 8절 말씀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눈이 움직일 때에 나를 곳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데려가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얼마 전에요, 강원도 화천의 한 신병 훈련소에서 중대장이 훈련병들한테 선착순을 시키다가 훈련병 한 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사회적인 큰 문제가 됐어요. 특히 이제 자식 가진 부모들이 분노를 했습니다. 자식들은 다 이제 군대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모들이 크게 이제 분노했는데, 그래서 군대 보낸 그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하는 말이, 앞으로 그런 명령을 받으면은 거부해라. 그리고 차라리 영창을 가라. 그렇게들 말했어요. 그게 죽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다 했습니다, 부모들이. 제가 그 사건을 볼 때는요, 자격 미달인 장교가 있었던 거예요. 한 사람 잘못 들어오니까요, 여러 사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잘 들어와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 일로 인해 가지고 훈련병도 훈련 매뉴얼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새로 만들어졌어요. 선착순은 뭐 일제 잔재라 가지고 뭐 그전부터 없어졌다고 그럽니다. 선착순 해보면 알지만 이거 정말 힘든 겁니다. 언제나 1등을 해야 한다는 건데 경쟁하는 것도 어렵고요. 열심히 뛴다고 선착순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괴로운 게 선착순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5장인데요.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대목이 나와요. 요한복음에서는 처음 나오는 대목이에요. 시작이에요. 예수님께서 명절이 돼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제일 먼저 찾아가신 곳이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간 이유는 병자들을 만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병원신방 가셨다는 이야기예요. 베데스다 연못에는 각양각색의 병자들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가끔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착순만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참고로 성경을 읽을 때 가로친 부분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3절과 4절에 괄호가 쳐져 있는데요. 우리 이 본문에 나와 있나 모르겠어요.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안 돼 있지만 우리 가진 성경에는 3절과 4절에 가로가 쳐져 있습니다. 우리가 참고적으로 알아야 되는데요. 성경은 고대 사본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만들어질 때는요, 이 고대 사본들 여러 개를 가지고 이게 비교, 검토, 검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다 확실하게 일치할 때,
100% 일치할 때 성경으로 채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본에는 이게 들어가 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이게 빠져 있어요. 한 50% 사본에는 들어가는데 50% 사본에는 이게 빠져 있다. 그런데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버리면 또 아깝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는 성경에다 괄호를 쳐놓는 거예요. 그런 거 가로를 쳐놓은 겁니다. 그런 거니까 참고해서 읽으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성경 보면은 3절과 4절에 괄호가 쳐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성경을 확실하게 하자는 취지예요. 본문에서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만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럴 때 병자의 대답은 물이 동할 때 들어가려고 했지만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낫지 못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은 선착순만이 혜택을 받는 그런 장소였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발로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은 유리하지만 이렇게 누워가지고 걷지 못한 사람에게는요, 이거 그림의 떡이에요. 정말로 고침받아야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인데 진짜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베데스다 연못은 선착순만이 혜택을 받는 그런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은 너의 이불 보따리 챙겨서 집에 가라는 겁니다. 우리도 병원에서 입원했다가 퇴원하려면요, 이불 보따리 한 보따리 들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병원에서 퇴원할 때 보니까 아예 병원에서 큰 가방 하나 이렇게 주더라고요. 병원 이름 찍힌 가방 주더라고요. 거기에 이불 베개 담아서 가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 안에서는 경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는 선착순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는 말씀이면 충분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선착순이 아닌 은혜의 법칙, 말씀의 법칙으로 사람을 고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신도시에서 개척교회를 하는 후배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이 신도시에서는요, 교회들도 많지만 이 교회들 경쟁이 아주 치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배 말을 들어보니 신도시에서는 교회들이 얼마나 경쟁이 치열한지, 저 교회가 전도 나가면은 나도 질 수 없지, 나도 나가야지, 그리고 나간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뭐 한다 그러면 나도 질 수 없지, 나도 해야지, 그 따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혼 구원 위해서 정말 나가는 게 아니라 이 교회 경쟁하느라고 나간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뛰니까 나도 덩달아 뛰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참 하다 보면은 이거 내가 왜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과 똑같이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경쟁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사랑의 법칙으로 사람을 고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은혜의 법칙으로 사람을 고치셨다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은 정글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정글의 법칙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덩달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방식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방식이 있어요. 주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의 법칙, 예수님의 사랑의 법칙으로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은 안식일보다 사람이 중요하다 말씀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시작. 유대인들이 병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었더니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이것은 무효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병을 고칠 수 없다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율법인데 율법을 범했다는 겁니다. 병 고치는 것도 일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중요하냐? 안식일이 중요하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율법도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사람이 율법을 위해서 있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미움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중심은 분명합니다.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도요, 사람 중심적인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 것 하나도 세신 바 됐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속속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나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노회에서 같이 일하는 그 장로님 한 분은 그 식사할 때나 커피 마실 때나 꼭 다른 거를 시키는 장로님이 있어요. 7명이 같이 일하는데 6명은 같이 통일을 합니다. 김치찌개 먹자. 그래, 그럼 나도 김치찌개, 나도 김치찌개 하면서 다 통일해요. 그때 그분은 그럽니다. 나는 내장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밥 먹고 나가지고 커피 마시러 갈 때 다 주문하거든요. 그럼 아메리카노, 아이고 나도 아메리카노 다 하는데 그분은 그럽니다. 저는 에스프레소로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드렸죠. 아이고 장로님은 개성 있으시네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같이 이제 한번 웃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그분의 용기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보통은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자기 의지를 꺾고 통일을 합니다. 난 저거 먹고 싶은데 사람들이 다 이거 하면은 따라가요 그냥. 이게 보통이거든요. 그럴 때 나는 내가 좋아하는 거 먹겠습니다. 이것도 용기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해주고 인정해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을 도매금으로 취급하는 것은 가지 말아야 돼요. 나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곳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경의 정신이에요.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 가셨을 때 거라사의 광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덤가에 사는데 뭐 사람들이 어떻게 제어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게 되었거든요. 그 예수님 만나니까 통사정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를
이 지방에서 떠나지 말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통사정을 했어요. 그러자 이제 돼지떼에게 들어가겠다고 요청을 하죠. 그래서 돼지떼에 들어가게 허락을 하니까 군대 마귀가 돼지떼 2,000마리 속으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돼지떼들이 언덕 아래로 내려 달려가지고 강물 속에 빠져 죽었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의 반응이 갈라집니다. 아니, 2,000마리 돼지값은 누가 내나?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는 멀쩡해진 한 남자가 있습니다.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이제 멀쩡해져서 정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은요, 한 사람 살리는 것이 2,000마리의 돼지떼보다도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생명이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최고령 학자이신 김형석 교수님이 계신데요. 연세대에서 은퇴를 하셨는데요. 지금은 만으로 105세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분에게 제일 많이 묻는 질문이 교수님 어떻게 이렇게 장수하실 수 있습니까? 물어본다 그래요. 그럼 꼭 대답해 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자신은 어려서부터 너무 약하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말하기를 얘는 14 살까지만 살면 성공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약하게 태어났으니까 자연히 안 좋은 것, 해로운 것은 멀리하게 됐다는 겁니다. 안 좋은 것, 해로운 것 멀리하고 살았더니 오래 살더라. 그게 그분의 결론이에요. 모든 일을 할 때도요. 일이 한 100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다 안 해요. 70, 80에서 멈춘다고 그러더라고요. 과유불급이라고 그랬죠. 지나치면 오히려 안 좋다는 거죠. 그리고 스트레스 받는 일은 무조건 멀리했다고 합니다.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사람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주는 사람 멀리 하는 거예요. 그냥 멀리,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래 살더라 그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광이 부대가 이제 인천 계양구에 있는데요. 병원도 이제 거기에 있어가지고 거기 딱 살기 좋다는 거예요. 근데 부대가 가까이 있으니까 이 계양구 쪽으로 가면 갈수록 머리가 아파오더라는 거예요. 차가 부대 쪽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게 스트레스가 생기는 거예요. 멀쩡한 허리까지 부대 가까이 가면 아프다는 거예요. 이게 다 스트레스 영향입니다. 확실히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인 게 맞긴 맞아요. 군대에서 아프던 게요. 제대하면 멀쩡해지는 병도 많다고 그래요. 이게 다 스트레스거든요. 그러므로 역시나 우리는 이 스트레스를 멀리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 걸 다 없애야 돼요. 우리 주변에서. 예수님은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의지할 것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을 중요시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경의 정신입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우리도 일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우리도 일한다. 오늘 본문 분량이 길어가지고 봉독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유대인들의 비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17절의 말씀 있는데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일하는 배후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니까 내가 움직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내가 일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일하는 것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나도 한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성경을 묵상하는 중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울 왕이 잘못한 거나 다윗 왕이 잘못한 거나 별 차이는 없어요. 뭐 속된 말로 도찐 개찐이에요. 뭐 사울 왕이 잘못한 거나 다윗 왕이 잘못한 거나 다 거기서 거기에요. 별 차이도 없어요. 그런데 왜 사울 왕은 버림을 받았고 다윗 왕은 용서를 받았는가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들이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대목입니다. 제가 얻은 결론은 사울은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거고요. 다윗은 사람에게 범죄했다는 거예요. 성령 해방자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했는데 사울 왕의 잘못은요,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잘못들이었어요. 그런데 다윗 왕의 잘못은 이 사람한테 잘못한 거였어요. 사람한테 한 잘못은 사함을 받을 수 있으나 하나님을 괴롭게 한 죄는 사함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사울 왕의 유통기한이 끝난 거예요. 우리들도 가게에서 물건 사면 다 거기에 유통기한 적혀 있잖아요. 안 적혀 있는 건 없죠. 우리들도 다 유통기한이 다 있어요.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다 그런 기한이 있다는 건데요.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서 그 유통기한이 끝났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 왕은요, 하나님 앞에서 그 유통기한이 남아있었던 거예요. 유통기한이 끝나면 하나님이 함께 일할 수 없습니다. 유통기한이 남아야 하나님이 함께 일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일을 하시는가 이거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일을 하시는가 이건데 사울 왕에게는 하나님이 일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말씀으로도 꿈으로도 이상으로도 알려주시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너무 갑갑하니까 나중에는 신접한 연을 찾아가서 물어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다면요, 우리에게 말씀도 주시고 이상도 보여주시고 꿈도 주시고 비전도 주시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일을 한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거에서 오늘도 수고하고 열심을 낸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나도 일한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태양이 뜨니까요, 다 사람들이 일하러 나가더라고요.
해가 뜨니까 차들이 출근하느라고 막 길에 꽉 차요. 태양이 지니까요. 다 집으로 가더라고요. 다. 줄줄이 집으로 다 가더라고요. 이런 시기예요. 우리의 수고와 열심 속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수고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기 때문에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을 믿고 오늘도 몸된 주님의 전을 잘 섬기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9월달 마지막 주일에 귀한 말씀 내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슴 신비에 새기게 하시고 잊혀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붙들고 이 한 주간도 굳건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